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인데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셨죠? 예, 설령 이 자리에 올 때는 도살당할 양처럼 왔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철저히 변증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 이유를 소개하면서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때문에 첫째 예배는 폐하여지고 둘째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 또한 옛 제사를 넘어 새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사는 폐해지고 둘째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첫 번째 제사, 옛날 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겨우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회개를 드릴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키우던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는데요. 그거를 30년째 드리게 되면요, 이 바둑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목을 쳐요, 못 쳐요? 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누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값비싼 예물이라든지 제사라는 형식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렸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너무 비정상적인 금액이라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아유,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야, 내가 큰일을 했다, 이 대견하다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억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조든 간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 그저 허례허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드려오던 옛 제사를 폐하시고 새 제사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의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다행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시바 신이라고,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 시바 신이라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아, 피비린내가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전부터 나요.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보니까 제사장은요,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묻어 있어요, 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옛날 구약시대 같았으면 지금 거의 백정 같은 옷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피를 흘려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양 잡느라고 고생깨나 했을 텐데,
이제는 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했죠? 예,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박에 이제는 이 희생제사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제는 희생제물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고 그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친히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 같은 경험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찔렸어요. 자, 이건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내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누가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른바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생각나게 하실 뿐더러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예배가 모두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옛 제사를 넘어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법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능력을 키울 때에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시편 50편을 묵상해 보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시편 50편에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심판하신다. 무섭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참 어렵게 나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들을 그 시편 50편 안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의 이름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바로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생사화복, 그리고 여러 가지 기륭화복의 그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야, 오늘 주일날 자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그래서 들어가 봐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배꼽이 빠졌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집중을 해서, 야, 그 10,000원짜리 같은 거를 막 다림질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개 이런 분들은 평탄하고 행복한 분이 아니라 뭔가 힘든 게 있는 분들이에요. 막 진짜 하는 일이 힘들어. 막 간호사 하고 있는데 선배 간호사한테 막 갈굼당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는 청년,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지금 예배를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요. 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발매한 CCM 음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해주는 오락이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를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음악이 들리면은 공부를 못 하겠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항상 귀에다가 뭐를 꽂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신승훈, 김건모 노래 들을 때 저는 예수전도단의 음반을 귀에 꽂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막상 서울로 신학교를 가니 바로 그 예수전도단이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매주 화요일마다 시간을 구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촌놈이 난생 처음으로 그 큰 교회를 가니까, 이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당진에서 테이프로 듣던 CCM 노래들을 현장에서 듣는데요. 앞에서 일렉 기타 튕길 때마다 벌써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요. 벌써. 찬양팀의 수준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요. 뒤이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데 그 강단에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마다 얼마나 달콤한지. 사실 저는 촌에서 초중고를 다녀서 젊은이들 전문 사역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예배 때도 30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도 1시간 설교하고 주일날도 뭐 1시 다 돼서 끝나고 뭐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은 이래가지고 속에서 막 성질이 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론은 해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으로 또 이러면 화가 나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그냥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야, 이 청년 전문 사역자가, 젊은이들 전문 사역자가 막 세련된 언어로 막 배꼽 빠지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제가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줄 서 있는데, 야, 그때만 하더라도 줄 서 있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늦게 가면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복도에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나면 왠지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금 같은 거 다 드리고. 그리고 어쩌다가 예배 시간 좀 늦는다든지 잠깐 졸기라도 하는 날에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열심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막연하게나마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렇듯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가? 이거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감사할 때는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환난 날에는 그래도 좀 도우심을 요청하죠. 근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나는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 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쓰지 않나요? 친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생일날에는 뭐 한다고요?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일 파티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국룰이에요. 이게 너무 젊은이 용어들인데, 정석이에요. 정석. 그게 기본 공식이에요. 반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합니까? 속상하고 울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러 가요? 돈 쓰러 갑니다. 기쁠 때는 기쁘어서 돈 쓰러 가고, 슬플 때는 슬퍼서 뭐 하러 간다고요? 돈 쓰러 갑니다. 자,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속상하니까 어디 가서 콧바람이라도 쐬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디 가서 먹으면 비싸다면서요. 밥값은 10만 원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둘이 가서 먹더라도 그냥 하는 데서는 10만 원이 우습게 나온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마다 죄다 돈으로 풀고 사람으로 달랠 줄만 알지, 그때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분들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교회에 가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도 예배라는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있고 시간 있고 친구 있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배보다 더 재밌는 여행도 가고 만남도 갖고 쇼핑도 가야 하니까 어쩌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세상 지루하고 형식적인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 예배를 다 준비하고 나면 요새 뭐 하냐면 이 시와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는 못 돌고 여기 이제 시아병원 이 골목에 제가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데요. 한 골목이 진짜로
술집이 이쪽부터 저기까지 탁 해가지고 번쩍번쩍거려요. 그래요. 번쩍번쩍 그래가지고 진짜 밤에도 환하게 그냥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복도에 요맘때 날씨가 되면 그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간이 테이블 같은 거가 쫙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웃으면서 한잔 하나. 다 웃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좀 일부러라도 보려고 그 길을 항상 걸어와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지금. 거기에서 안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함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 비둘기가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막 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근데 이제 그 쓸쓸한 거리에 몇몇 분들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비둘기가 쓸쓸히 걷고 있는데요. 비둘기가 걷다가 어딘가에 멈춰서 뭘 먹고 있어요. 누군가 토해놓은 것을 비둘기가 먹고 있더라고요. 제 그 뒤로부터 비둘기만 가까이 오면 무서워가지고 이게 더러워서 무서운 것도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이 화려하게 북적거리는 그 술집 골목에 쓸쓸하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남아서 다른 사람이 먹고 토해놓은 그 토사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우리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목사님이 좋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지,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러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의 필수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교회의 필수 요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복이래요. 그러니까 뭐니 하더라도 예수 믿고 잘 풀려야 기쁘다. 자, 두 번째, 친목.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기쁘다. 돈이 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노는 것처럼 어디 와서 잘 논다고요? 교회 와서 잘 논다.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요소, 외식. 내가 남들보다 거룩한 사람, 높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기쁘다. 교회가 기복을 강조하고 친목을 강조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문화, 박수로 뭐 이렇게 하고 막 환영해주고, 이게 현대 교회의 필수 요소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3대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강조되어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해 저도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역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늘상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여길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야?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야, 당연히 주일이 좋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제가 예배드린 날이 좋아해서 주일이 좋다고 여기는 줄 알고, 야, 역시 아빠는 목사님이라 그런지 예배드린 날이 제일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주일이 좋다고 한 이유는 그 반대인데요.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니까 좋고요. 특히 월요일에는 뭐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냥 하루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신나게 놀다가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려면 때때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요.
속으로는 그냥 오늘은 지금 뻐근하다. 자꾸 어쩔 때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도 그냥 겉으로는 랄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때마다 저 자신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면서 선포하곤 합니다. 마음을 되돌리면서 너는 다시금 정신 차릴지어다. 더군다나 요즘 들어 고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엔간한 본문은 다 전했어요, 이미. 계시록도 전하고 로마서도 전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전하고 몇 번씩 전했어요, 벌써. 고린도 전서 후서도 전하고 에베소도 전하고 히브리서도 전하고 갈라디아서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다라는 저만의 어떤 그 논리나 공식과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또 반복될까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전에 했던 말이 똑같이 써지면은 다시 지우고 좀 새롭게 써보자. 이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하려면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비스무리해. 거의 그 비슷한 내용이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거의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단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진짜 얼마나 전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지 그래 시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시편 말씀을 전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일 잘 생각나게 기도해 주세요. 아직 안 썼어요. 근데 내일 이제 쓰게 되는데 내일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목사인 저부터가 항상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면 좋은데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보다 끝나면 끝났으니까 좋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없으니까 좋고 여러분들이 마치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쉬면은 그 좋은 날이 오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저에게 찾아오는 걸 때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깜짝 놀라곤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예배가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귀찮고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제가 볼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재밌을 때는 그래도 들을만 해요. 재밌어요. 근데 어쩔 때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마치 수면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자라 자라 빨리 자라 레드선 레드선. 그렇다 보니 우리 예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렇게 굳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눈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 전적으로 의탁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 혼자서는 하나님께 좀처럼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목사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우는 것에만 익숙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되게 싫어했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잘 만났다고 고백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통로가 잘 안 뚫려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가진 어떤 은사와 달란트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목사님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는 좀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황소와 염소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걔네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제물 중심의 옛 제사를 넘어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새 제사를 누림으로써 일평생 보다 견고한 예배제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도는 제가 이제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이제 카페 가보면 알아요. 카페 가면 그냥 얼마나 그냥 여자분들 시끄러운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그냥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고 헤어질 때 그런다면서요. 야, 못다한 얘기는 뭘로 하자고요? 전화로 해! 여자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속마음을 냥냥냥냥 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냥 누가 속색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 속 표현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밥 먹자 이 한마디 하고 잘 때 불 꺼라 이렇게 2마디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뭐 밥 식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남자분들이 이 기도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하고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남자들이 정말로 속상하고 서러운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자녀들이 엄마만 좋아해. 그래서 그냥 남자들 그냥 어디 막 갈 데도 없고 밥 해주지 않으면 어디 먹을 데도 없고 아내가 놀아주지 않으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가서 털어놔야 할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바로 직감을 해가지고 누구라도 만나서 확 푸는데요. 남자분들은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냥 죽어라 일이라도 해야 돼요. 외롭고 우울해지기 전에 죽어라 일이라도 해야 돼. 일마저 안 하면 막 죽겠어요. 이제 외로워 슬슬 어두워져요 슬슬. 근데 자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자. 자기 전에 그냥 불 꺼라. 그냥 어두워지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부터 바로 그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지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도대체 막막해서 숨이 막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나 진짜 힘들고 괴로운데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와주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도 아이 괜찮아요. 나는 괜찮수. 뭐 막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지금 나의 막막하고 갈 길 잃은 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친절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